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까지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녀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12월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것이 아마 역대 가장 많은 강우량이라고 그러죠. 또 어느 날은 보니까 한 달에 한쪽은 비가 많이 와서 또 동시에 또 눈이 많이 와서 또 어느 날은 뉴스를 보니까 12월 달만 볼 때 지금까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 반팔 입고 20몇 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12월 달에. 자, 우리가 기상 이변 어떤 뉴스에는 기상 붕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뭔가 조금만 하면 역대급, 관측 이래 최대, 이런 수식어가 이제는 이상하지가 않고 익숙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느꼈어라고 이제 너무나 익숙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뉴스를 보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후 재앙을 대비해야 된다, 어떤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국제적인 회의도 하고 논의도 있고 그런 또 행사 또 운동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적으로 이런 이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적인 자연관을 살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 삼라만상 하나님의 피조물이 기대하고 학수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자녀들. 자, 그렇게 보면 우리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 굴복, 그 어감이 안 좋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굴복해야 되고 또 허무, 없음, 공허 이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래요. 누구 뜻입니까?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왜 자연을,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시킬까?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이 피조물, 이 바위나 돌이나 나무가 우리 인간들처럼 죄 짓나요? 죄 안 져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벌을 받아도 내가 죄인이니까 달게 받겠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하잖아요. 근데 이 자연은 죄를 안 짓는데 왜 허무한데 굴복토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창세기에 있죠. 누구 때문이다? 우리 인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만 심판을 하시면 되는데 누구까지 저주를 했어요? 이 땅까지 저주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사람이 범죄했는데 깍두기처럼 끼어가지고 이 자연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저주를 받았냐 하면 땀 흘려 수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엉겅퀴가 가시덤불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늘 수고, 그게 사람의 인간에게 준 형벌이니까 형벌을 형벌되게 하기 위해서는 형벌거리를 이 자연이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땅도 심판,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간의 죄와 자연과의 관계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최초의 사건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데 피조물을 사용하셔요. 비가 오게 하고 또 그 피조물을 다 허무한데 홍수에 다 굴복하게.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동물들과 짐승들과 어떤 식물들이 함께 홍수에 다 죽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연의 고통은 인간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기를 원할까요? 그래 회복이 되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새롭게 창조되는 걸 이 피조물도 알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자연 훼손, 기후 재앙, 뭐 이런 어떤 피조물들의 신음, 또 뭐 자원의 고갈,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세상 사람들은 아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뭐 나무를 심어야 된다, 자연 보호해야 된다, 뭐 탄소를 줄여야 된다, 뭐 화석 연료를 줄여야 된다, 플라스틱을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뭔가 이걸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과 자연의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는 것은,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인간 때문인데, 인간의 어떤 모습?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도 그들이 날마다 탄식하는 것은 야, 예수 좀 잘 믿어.
예수 좀 믿어, 이 인간들아.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줘야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등산하고 해수욕하고, 야 산 좋다, 공기 좋다, 야 바다 봐, 야 별 봐, 이거 하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산으로 싸돌아 다니지 말고 좀 교회 가서 기도 좀 해라, 이 인간들아. 그런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우리 인간들이 정말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그런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하고 보호하고 탄소를 줄이고 오존을 보호하고 이러지만,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창조의 원리를 아는 우리들은 신음하고 고통하고 기후재앙이니 기후붕괴니 자연재해니 태풍이 오니 역대급이니 기상이변이니 최초니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그런 현상들에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지금 신음하고 있는 이 자연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자연을 보호해 인간들아, 나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 땅속에 있는 이런 지하자원 마음대로 끌어 쓰지 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좀 잘 믿으세요.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세요. 교회만 들락날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이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들은 미혹돼서는 안 돼요. 세상이 자연보호합시다, 그런다고 열심히 자연보호 캠페인하고 여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자연보호한다고 자연이 보호됩니까? 제가 예언의 능력은 없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아무리 대통령들이 기후 협약을 하고 뭘 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뭘 하고 이제는 화석 연료를 안 쓰고 전기 자동차로 다 하고 한다고 해서 이 지구의 어떤 환경이 개선될까요? 천만에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적인 신앙의 회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연 보호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그게 자연 보호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고 웃기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기도는 안 하고 사회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자연보호합시다 캠페인하고 뭐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정말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요, 생태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나중에 이제 세 번째에 나오는데, 그건 우리의 어떤 책임이에요. 책임. 사명은 뭐냐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피조물이 원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연보호하러 갑시다 하지만 집게 들고
깡통 들고 쓰레기 봉지 들고 가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 되도록, 말씀이 말씀 되도록, 믿음이 믿음 되도록, 신앙이 신앙 되도록, 삶이 삶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해. 왜? 그것은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쓰레기 줍는 거는 내가 안 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해요. 뭐 줍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예. 뭐 이렇게 가면서 뭐 이렇게 쓰레기 줍는 뭐 이런 게 트래킹 뭐 이런 거처럼 줍깅이라고 있더라고요. 줍깅. 예. 그건요, 우리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해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면 세상이 합니까? 세상이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욕해요. 야, 교회가 이런 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냐? 이런 것만 한다고 되냐?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봐, 모여가지고 또 저 기도한다고 욕해요. 손가락질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세상이 교회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요,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래서 세상과 비슷하게, 아니 우리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도 이런 걸 해요. 이런 캠페인도 해요. 이런 일도 해요. 이런 사역도 해요. 그래서 교회에다 붙여놔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교회도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게 세상적으로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야, 교회들도 요즘 그런 거 한대. 교회도 그렇대. 이게 세속화예요. 이게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분별 없이 세상을 따라가요. 그리고 교회는 손가락질이라고 하는 게 모양으로는 기분 나쁘죠. 그런데 내면으로 보면 그게 차이예요. 차이. 그 차이가 뭐다? 성경적인 용어로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차이 나고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을 보는 관점에서 구별돼야 돼요. 그리고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자,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굴복하게 하는 것은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연이나 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피조물이나 인간이나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들었다는 것은 창조주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살아가야 되고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맡기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나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것은 어떤 것을 빼앗고 지배하고 뭐 탈취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의미가 아니라 관리의 의미입니다. 관리의 의미. 다스린다는 그 의미가 내 것으로, 내 것처럼 여긴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하면 청지기, 청지기,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우리 인간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관리직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네,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테크닉을,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피조물은 원래 어떤 면에서는 동등한 입장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플랜이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이제 누룩처럼 커서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땅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땅 속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이것을 내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고 허락을 받지도 않고 함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재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된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위치가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로서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종종 뉴스에 보면 기후 대책을 한다고 뭐 어디에 대통령들이, 국무총리들이, 이런 지도자들이 모이잖아요. 유엔에서 뭐 사람들이 맨날 모여봐야 해결이 안 돼요. 중국 같은 나라 얼마나 이 오염 발생이 많습니까? 근데 끄떡도 안 하거든요. 다 자기 이익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지도자들에게 맡겨두지 말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게 맡겨두어서는 안 되고, 중국에게 맡겨두어서도 안 되고, 유럽에 맡겨두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런 유엔 기관들이 있고 어떤 단체들이 있고 뭐 어떤 그런, 저는 뭐 그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생태 전문가가 아니고 목회 전문가니까 잘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의 모임 속에 그들은 그냥 일꾼들이에요. 그 일꾼들 속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모든 정책과 어떤 협약과 조약과 어떤 계약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법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세밀하게, 치밀하게, 정확하게 역사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맡겨둬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뭐 무슨 캠페인을 하고 무슨 현수막 붙이고 플랜카드 붙이고 생태 뭐 친환경적인 뭐 이런 뭐 삶을 삽니다. 뭐 플라스틱 안 쓰기 운동, 뭐 소비 안 하기 운동,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재활용. 여러분, 우리가 계획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거기에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속셈들이 있어요. 속셈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위해서 그것이 자연히 회복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자, 그래서 자연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위치가 우리 인간이라면 지금 자연이 통곡하고 있잖아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 이런 사실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나는 쓰레기 안 버렸지만 안 버렸기 때문에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자연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오염되고 기상이변이 나는 것은 내가 쓰레기 버리고 안 버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 때문에 내가 쓰레기를 버리려다가 버려진 쓰레기를 하나 주워 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책임 때문에 플라스틱을 쓸 수도 있는데 하나 줄이는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연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어떤 편리주의와 이게 다 죄의 모습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데,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자연의 피조물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23절,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해요. 우리도 사는 게 힘들잖아요. 자, 탄식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삶을 우리 인간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피조물의 고통과 우리 인간의 이런 죄의 삶이 결국 따로따로가 아니라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 환경을,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 그 책임감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뉘우치는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집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 보호를 하고 어떤 캠페인을 하고 하는 그 행위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청지기로서 맡겼는데 그걸 잘 관리를 못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가 없으면요, 청지기로서 예를 들어 쓰레기 줍는 거, 이건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피조물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야, 신난다. 야, 우리가 자연 보호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야, 깨끗하지 않냐? 이건 하나님의 의도와 피조물이 원하는 그런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래, 우리 때문에 이렇게 자연이 훼손이 되고 내가 믿음 생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해서,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마치 청지기인데 주인 노릇해서 이 자연이 이렇게 황폐화가 되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떤 그런
행사나 행위를 또 그런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결국은 이제 자연을 돌보는, 관리하는, 섬기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행사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또 언제 자연 보호하러 가? 또 언제 뭘 하는 거야? 프로그램이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러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먼저 드리고 또 한 5분, 6분 기도하고 또 제가 또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리면서 그래서 좀 오랫동안 이 자연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경적인 관점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자연의 고통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 자연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옵소서, 신앙이 신앙되게 하옵소서, 삶이 삶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